2024년 6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사 그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고 생명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의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고 주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여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송축하시겠습니다.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그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가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저를 향한 주 그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그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우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부형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 먼저 근데 우리가 집사라고 해서 마치 장로님보다 좀 장로님으로 가기 위한 전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데반 그분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집사라는 개념은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지도자들을 대표하던 사도들, 이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집사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도, 즉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의 일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곳에 있었던 본토 유대인들, 그들의 지도자인 사도들, 그 사도들이 이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얘기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된 지도력을 함께 소유하게 됐고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사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집사 개념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 깊게 뿌리내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테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한 말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스테반이 굉장히 나쁜 말을 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지금 정치, 종교, 모든 유대인들의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그곳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음해였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당신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는 이 지도자인 스테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대장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우르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의 고고학적인 발견에는 우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대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거룩한 누가는 스테반 지도자가 바로 이 갈대아 사람, 우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지역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르라는 곳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대표하는 곳인 그 우르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바로 하란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테반 지도자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갔어서 하란에 정착했다라고 합니다. 데라가 이끌었던 아니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보통 통칭적으로 명칭되던 그 바벨이라는 지역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다는 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부터 떠나서 어느 지역에 이르렀다는 하지만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이었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 아브라함도 몰랐고 아마 데라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그가 다시 한번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즉 오랜 시간 동안 데라가 주도했든 아브라함이 주도했든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하란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 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하란을 떠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여긴 줄 알고 즉 하란인 줄 알고 머물렀는데 하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기껏 떠났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더 떠나야 한다고? 이제 좀 삶의 터전을 뿌리 내렸는데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차라리 우르로 가는 것이 아니 좋은 게 아닐까? 바벨로 가는 게 아닐까? 거기에는 내 든든한 백그라운드들, 배경들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는데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우르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총칭하는 바벨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즉 이집트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의 조카인 롯과도 철저하게 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기가 너희에게 주는 내 약속의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든든한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중간에 머물렀던 기착지도 버려야 한다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 노마드라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방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방랑자라는 말을 자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방랑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 부모님이 방랑자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랑자는 정말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것을 표현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나그네는 그래도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스테반 지도자의 그 설교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나그네가 아니었던 방랑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나그네는 적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주님 백성의 삶에 어느 목적지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의 삶은 사실 방랑자, 즉 목적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서 여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여기서 머물렀는데 그곳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갔고 롯까지 헤어지는 그 일들을 겪은 후에 즉 더 이상 내가 함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나마 도움의 손길 좀 마음을 붙일 만한 곳 이런 것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된 이후에야 주님은 이곳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얘기하신다. 스테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 즉 예루살렘 지금 정치, 주 1세기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모든 유대인들의 인생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이 원래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그때는 뭐 성전이나 뭐 이런 개념이 과연 있었을 것이냐. 물론 그때 당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줍니다. 명쾌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심 하나를 믿고 그는 기꺼이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랑자의 삶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요나 예언자도 그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 뭐 빌립 집사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체 퍼센티지를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목적지를 어느 정도 알고 가는 나그네의 삶보다는 목적지를 정말 알지 못하고 가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방랑자의 삶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를 방랑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진실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전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고대 이집트로 흘러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거대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에는 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 아직 너희의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대 이집트 신왕조의 노예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주하고 이렇게 뭐 우리처럼 교통편이 편하지 않아서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지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당시 그는 고대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이방 신들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풍문으로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기껏 우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왔더니 이제는 내 후손들 이집트의 그 왕조의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을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이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가 그래서 어느 땅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의 땅은 샀다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막 어디냐? 막벨라 구리다라고 얘기했죠. 내 아내였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그곳이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주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다라는 일종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땅만 샀어요. 자기의 무덤, 자기의 시신을 묻을 만한 곳, 그 조그만 지역만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거기가 누가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 힘이 있는 부족의 부족장이었거든. 그 부족장이 묻혔는데 그곳에 감나가는 진귀한 보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곳을 도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껏 여기까지 왔더니 여기서 뿌리 내리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저 고대 이집트에 또 그곳까지 갔다가 자기가 갔던 곳이었잖아.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도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오늘 저는 그들이 돌아올 그 이정표를 세운 곳이 바로 내가 묻힐 무덤입니다. 우리 가족, 주님의 백성들이 묻힐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이정표를 심어 놓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어떤 것과 연관시키면서 얘기할 때가 많다면 그것을 내가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heritage 유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인가 분명한 어떤 그런 굉장한 것, 괜찮은 것을 좀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놔야 이웃 사람들이. 그래서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의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정말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 같은 경우는 정말 배산임수를 잘 따져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정말 괜찮은 어떤 그런 유산이야. 이름을 남길 만한 대단한 어떤 건물이야. 어떤 명예야. 뭐 어떤 거야. 어떤 거야.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을 남기지 못하는 누가 봐도 참 초라해 보이고 누가 봐도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을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이런 생각 안 하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천국 저 죽어서 저 천국 가게 됐는데 뭐 여기 땅에서 뭘 남길 게 뭘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별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또 반대의 어떤 급진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합력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자그마한 이정표를 남기다 하시라. 그 자그마한 이정표 하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곳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정표가 그 이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게 되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인포스트가 우리가 만들었을 때 허접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했었다면 그 이정표는 그렇게 허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잠깐 전에 스킵했던 그 8절.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통해서 스테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져 가겠지만 이 할례가 주님이 주신 약속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신실한 반응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이 고대 이집트민 그 중간기 제2 중간기 시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했는데 그런데 그가 받았던 약속이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나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표징으로 즉 이정표로 그들은 그들의 몸에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이 결국 스테반 집사가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야기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그가 순교하게 되는 중요한 핵심 논제가 된다라는 것을 거룩한 누가는 차근차근 그 스테반 지도자가 남긴 주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을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떠나서 저 멀리 구원 방주에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복되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분의 자유로운 구속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주님의 땅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구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소명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로 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지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포함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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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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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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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케니 마니 게리 버스케니 버스케니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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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버스케니 마니 게리 버스케니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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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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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렇게 들었으니 우리가 봤으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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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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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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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네 마라 마라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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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네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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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네 마라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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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네 마라 마라 기리 마스네 마라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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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네 마라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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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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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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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교회를 마무리합니다.